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국 복 때문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행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욥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마치 벼르고 별렀던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광폭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 하는 것이었어요. 먼저는 소와 나귀와 이들을 관리하는 종들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스바 사람들의 이 강도가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양들과 종들이었습니다. 16절의 내용이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불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탄이 사용한 것인데, 고난을 허락받았으니 사탄이 이 자연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타들을 관리하는 종들이었어요. 17절의 내용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종이 엄청난 소식을 욥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마늘 하늘에 이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일도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놀라고 낙심하고 망연자실하여 죽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멘탈이 강해서 그래, 또 벌면 되지. 재산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 내가 원래 처음부터 없었었는데 나는 진빚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를 맞고 집까지 차압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서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사회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자녀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사자가 본인이 되어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304명이죠. 그 생명이 죽고 실종된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하자고 하니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기울고 있는데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그저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그러다가 변을 당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네팔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인터넷은 얼마나 잘 끊기는지 몰라요. 여하튼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 아픔과 슬픔은 여러분 다 같이 겪으셨겠죠.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그 잔인함은 거센 파도와 같이 온 국민의 마음에 차고도 넘쳐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선홍 빛깔 분노, 피 터지는 목청은 날카로운 파편들로
거대한 절벽에 포말로 부서지고 쥐어짠 가슴마다 멍든 상처들은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가는데 4월의 햇볕은 하도 서러워 눈길은커녕 떨구고만 있지. 허망한 가슴에 눈물도 말라버린 서걱서걱한 눈들, 몇 날이 지나도록 밤을 잃어버렸다. 아, 누가 알리요? 누가 알아주리요? 못다 핀 꽃들의 그 핏빛 절규를 누가 알리요? 누가 위로하리요? 해간장이 끊어지는 부모의 아픔을, 자녀를 먼저 보내고 그 사랑, 가슴에 묻어야 하는 저들의 잿빛 마음을, 어린 심장의 고동이 오늘도 저들의 가슴에 절절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바다를 넘고 산을 넘어 4,000km 거리를 바람과 함께 불어온 고국의 슬픈 소식은 이 땅 교민들의 마음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불구자들로 만들어버렸다. 먼 나라 소식이 어두운 네팔인들은 계절이 주는 새로움이 좋기만 한데 나는 지난 열흘간 입었던 검정 옷을 며칠을 더 입어야 하는 건지 매일 밤 끊어지는 인터넷으로 고국의 뉴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눈물을 훔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잠을 청하는 바다, 아침을 주는 그 바다, 오늘도 슬픈 조국의 바다요, 슬프고 또 슬픈 조국의 바다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여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요, 자식을 잃는 것은 땅이 꺼지는 아픔이라고 했어요. 부모상을 당하면 세월을 한탄한다 하지만 자식을 떠나보내면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늘을 원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다 키워놓고 정이 들고 나니 이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처지를 당하게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팔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요, 건장하게 잘생긴 한 청년이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제 ROTC 훈련을 얼마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독일에서 있는 월드컵을 구경하고자 하는데 먼저 네팔을 들게 되었다. 왜냐하면 네팔에 히말라야가 있어서 트레킹을 하면서 체력도 좀 보강을 하고 훈련소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여튼 그 청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한국 대사관의 영사님으로부터 비보가 날라들었습니다. 포카라 경찰서에서 트래킹을 하다가 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확인을 한 결과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방에 여권이 있어서 신원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한국의 부모에게 알려졌고 부모님이 오셨는데 말도 못하지요. 그 초췌한 모습, 핏기 없는 얼굴, 지금도 생생한데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어요. 계급이 준사셨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영사님과 부모님과 저를 포함한 한인교회 이 운영 의원들 다들 선교사님들이죠. 그 경찰서가 있는 지방 도시 포카라에 내려갔습니다. 겨우 남은 소지품을 통해서 확실히 아들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알고 오열을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고 함께 간 우리 운영원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이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선교 봉사활동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나라 저 나라 아프리카까지 다녀온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다녀서 내려오는 길에 이 체력이 좋은 청년은 가이드 없이 혼자, 그러면 안 되거든. 거기에다가 더 빨리 내려오려고 밤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데, 그러니 밤길을 걷다가 가지 말아야 할 길, 보통 트레킹을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글로 들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50m가 훨씬 넘는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던 중에 절벽에 있는 나무에 그 몸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잃었는지 다음날 새벽에 그 산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쪽 절벽 쪽에 독수리 떼가 날고 있으니 무슨 먹잇감이 있길래 독수리가 저렇게 나는 것일까 이상히 여겨 가보게 되었는데, 저 아래 나무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인데, 걷어 올릴 수가 있어야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 겨우 올린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으니 그 중에 배낭도 함께 올릴 수 있었고, 그 소지품 안에 그 여권과 소지품들이 있음을 보고 한국인이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폭포수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부모님은 그러더라고요. 묘지를, 무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한국에 몸은 계신데 생각이 날 때마다 오고 싶은데 그렇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갔으니 저 마음에 담고 그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니 화장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제 마음이 어떤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은 졸지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던 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후로 그 부모님이 한인교회와 그리고 리빙선 학교에 매달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 소지품 가운데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장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가? 아이들이 많이 이쁘다, 순수하다. 그런데 이 산촌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들을 도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내용으로 일기장에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다면 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 한 아들은 바로 그 10아들 못지않은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 아들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처럼 하늘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보를 들은 욥이 20절에 보니 극한 슬픔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참으로 극한 슬픔으로 옷을 찢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만 머리털을 미는 모습은 율법에 없는 슬픔의 표현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욥은 율법이 정해지기 전 모세 시대 그 이전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지 그 극한 슬픔 속에서도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었으니 내 모태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성경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러므로 고독한 존재로
이 땅에 왔은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독한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은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자녀가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워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데려가셨군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셨던 것을 생각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욥의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어느 한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되었다면,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일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사람은 지금, 마치 지금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여기에 목매여 그것으로 울고 그것으로 주저앉고 그것으로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지나온 날들 속에 생명을 건지신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의 노년의 때에 뒤돌아보아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셔서,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오늘 이 욥처럼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으므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나는 혼자 왔는데, 적신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셨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시는, 오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도하며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